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이쪽으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더 지옥과 빛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제단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만과 비리에 빠져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날 저주와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들의 팔복과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면은 27절까지 보면은 29절까지 보면은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8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이 몇 가지죠? 8가지죠. 그 팔복에 대조되는 화가 있는 것을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도 8가지요, 화도 8가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대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데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화가 있는가? 화가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가 있는다 했는데, 이런 이유는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떤 외식과 그들의 어떤 비리와 그들의 어떤 자만심, 이런 것들이 계속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있다고요? 외식하고. 왜 화가 있다고요? 네, 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체 하는데 속으로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종교 지도자다운, 목사다운, 어떤 그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돌아가서 집안이나 어떤 다른 데 가서 실상은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아주 비리에 빠져 있죠. 모든 것을 비리를 저지르고 어떤 그런 자만심과 어떤 그런 교만과 어떤 그런 못된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바로 외식인데, 이 예수님께서 지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은 뭐냐면 율법의 형식주의로는 아주 형식적으로는 좋았는데 실제로 지키는 행위는 가정한 행위를 말했습니다. 곧 탤런트, 배우와 같은 그런 연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보면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대단히 좋죠, 그죠? 대단히 경건의 모양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어요.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거룩한 의식이나 형식은 굉장히 좋은데 그 예배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종교인의 모습은 있으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진짜 거룩해야지 거룩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진짜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 되지 거룩한 채 하지 말라라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화가 첫 번째 화부터 여덟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화가 뭐냐 13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화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치면서 문자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천국문을 닫고 있는데 왜 닫느냐면은 저들이 종교적으로 율법의 조항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지만은 실상은 그 율법의 조항 지식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행위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를 모세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넓게는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의 총칭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피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케 하여서 무엇을
주신다면은 산상순이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지켜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한마디 합쳐가면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모세의 율법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곧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70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70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서 나를 돌아보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된다?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돌아봐야 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 율법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율법은 무엇이다?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데 딱 그 말이에요. 거울을 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내 눈에는 돌보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돌아보라는 거울이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조항이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을 돌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조항을 저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은 우리도 율법을 못 지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다 못 지켰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왜 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려서 내가 고통당하고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조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억눌리는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억누르고 저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저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세우고 자기들의 위치를 높이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우리는 빼저리려고 하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출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무엇으로 구원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땡. 그거 구원파예요. 구원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아,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땡.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온갖 못된 것 교회 안에서 다 행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누구냐?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행위를 점검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이걸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봐라 성경이 말했노 네 이래가 살게 되겠나 네 그래가 집사마자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보고 뭐 있을진저? 말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 성경에는 요 없음 해놨죠. 그죠? 없음인데 마가복음 12장 40절에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 14절이 빠져 있습니다. 있는 게 마가복음 12장 40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0절 보면은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이 종교지도자들이 왜 화가 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들은 과부가 뭡니까? 그때는 소외계층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남편이 있으면은 막아주는데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힘이 없는 거라. 그 남편이 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야.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조항 저항 또 해가지고 계속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4절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려운 분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제 교회에서 1,000번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1,000번제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있다 이러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00번제가 뭡니까? 매일 1,000번을 나가서 기도하는 게 1,000번제는 아닙니다, 그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0번제 헌금 봉투 없습니다. 저 옛날부터 제가 지하에 있을 때부터 1,000번제는 틀렸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1,000번제는 한자로 한 번, 두 번 할 때 그 숫자, 그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태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태워버리는 그 제사가 1,000번제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00번 제사로 기도드려 해가지고 1,000번제 봉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1,000번에 뭐 돈을 봉투를 넣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이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막 그래 하면 또 좋지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헌금한다니까 장려할 만해지죠.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를 태워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000번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큰 교회에서 어려운 교인이 그래도 1,000번째를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아 보려고 매일 새벽 기도 가지고 2,000원씩 헌금했어요. 2,000원씩 봉투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적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 설교하면서 뭐라 했냐면 아니 돈 2,000원 내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적어가지고 이 되나 안 해가지고 야단친 거예요. 지금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과부의 가산을. 오늘날 교회 행태가 전부 다 돈 받아 챙기려고 온갖 핑계 내가지고 헌금 봉투가 30몇 가지가 되고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큰 교회 왜 가냐니까 큰 교회 가면 미팅 주선하고 어떤 이혼한 남자가 가가지고 좋은 여자들 만나려고 하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식당 그 큰 교회 부근에 있는 식당이 왜 그 교회 가느냐?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 비리를 알고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잠재적인 손님들 때문에 그 교인들 와서 팔아주니까 이런 지금 행태가 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12장 3절 어떻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하고? 길게 외식으로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5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8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랑하는데 나는 매일 5시간 기도한다고 기도를 5시간 했으면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외식으로.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은 기도가 노는데 기도를 하는 게 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왜 한다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기도해야 되냐?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수시로 기도하고 또 일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배범 목사님하고 유순정 목사님이 설날에 인사하러 왔어요. 설날에 서울에서 내려와 인사했는데 이야기하더라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진짜 뭐 파산이 돼가지고 그 정말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그랬는데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 자기가 왜 일이 잘못됐을까를 생겨보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게 잘못되고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막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말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 해결을 갖다 계속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그 신용불량되기 전에 있는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매덕이군 왕들 매덕이.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사고요. 이런 일이 있나고 또 요번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목사인데 그래도 어떤 일을 돈이 된다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막 그렇게 했는데 기도해보지 안 하고 했다는 거야.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그걸 자기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플러스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한 채까지 딱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하면서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또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일을 마치면서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앉아서 5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앉아서 4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 주를 해도 올바로 해라. 아멘. 어떻게 해라? 올바르게 기도해라. 기도를 한 줄을 딱 기도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줄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 줄 기도를 딱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딱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길게 기도할 거 길게 기도하면 좋지요. 길게 기도하고 나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동시다발로 가는 건데 자전거가 두 바퀴가로 가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이는데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을 못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에는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계속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2장 4절 다시 봅니다. 12장 4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자 기도를 길게 했는데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어떤 판결이든요? 중요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 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까 길게 기도한 만큼 판결이 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지도 못할 그걸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제가
가르칩니다. 기도는 왜 한다? 일하기 위해서. 또 기도는 왜 한다? 일하면서. 또 기도는 왜 한다? 일을 마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해라 하기 때문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행위를 보십시오.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종교 지도자랑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보이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사거리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사거리길에 가가지고 손을 하늘 향해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인간 죄인들하고 같이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흥부원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그걸 왜 말리겠습니까? 말릴 수도 없죠.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아는데 뭐라고요? 착각이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대해놓고는 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그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뭐 어디 됩니까? 화가 있댔잖아요.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화가 있는데 연다 맷돌을 목에 감아가지고 깊은데 빠지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남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에 된 그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더 뭡니까?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인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이것을 알면은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로도.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뭐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 그래 안 그래요? 머리 자꾸 떼고 확 고속도로 확 낼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물을 좀 내니까. 예? 돈 많으면 날카롭게 톱 씌워가지고 쫙 긁어보면 뭐 돈 얼마에 필요해? 1,000만 딱 좀 돼. 내가 목사인 줄 알면은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예? 내가 장로인 줄 알면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사인 줄 알고 내가 안수집사인 줄 알면은 분명히 옳지만은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해야 된다니까. 나도 성질 되게 더러운 놈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황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나도 성질, 나도 한스질 하잖아요. 종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보통 넘지요. 맞아요. 난 보통 넘는 사람이요. 나도
한 가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뭐 7학년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죽었으면 그래도 살았어. 요번에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가도 책을 보면서 이 두 분 딱 했어. 그렇다면 앞에 앉는 사람이 아저씨 나가서 하시오. 그러면 그도 안 했어 그냥.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만 당신 말이야 습관적으로 기침하고 근데 여기 좀 사람들 많이 앉았는데 나가서 해야지. 내가 바로 뭘 했을까? 야 이 새끼야 바로 딱 그랬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나가라 더 가라 그러냐. 그것도 이래서 몰라. 이래서.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내가 목소리인 줄 알까 모를까? 모르죠. 모르지. 그러고 난 나와서 그랬어. 나와버려가 2주간 도산에 안 가. 왜냐면 그때 밤사람 됐겠다. 시간 들지 했지. 만약에 그때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뭘 했을까요? 아, 예 하고 나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지 뜯을 수도 있어요. 욕도 할 수 있고 내처럼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그냥 넘어갔을까 어쨌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을 들어봐가지고 아직까지 성질을 안 죽었습니다. 언제 죽을란지 관속에 들어갈 때 죽을란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 안 하면 내가 딴 사람한테 또 고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다 그래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도서관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회개했다는 계단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성령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돌아서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 지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으로 전도는 해서 영혼 구원을 한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전도된 교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 종교적인 어떤 행위, 어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라고 이 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정작 뭐 만든다? 지옥의 자식 만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 소리 노도로 만들어버린다. 그 봉투 헌금 봉투 30몇 가지 되는 바람이에요. 교회 안에 헌금 봉투가 30몇 가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 헌금 감사한 거 11조에 3개만 있으면 되지. 그 우리 교회는 꼭 3개 뿌리잖아요. 제가 딴 거는 절대 안 합니다. 뭐 이제 절기에 있을 때 뭐 부활절, 뭐 성탄 감사한 거, 성문 그때는 그때만 딱 내놓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상시 뭐 생일 감사함사, 성미 뭐 쓰는 거 제가 봐도 시험 듭니다. 누가 봐도 시험 들더라? 목사가 봐도 시험 들더라. 이거 너무 심하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심의를 기울이지만은 이런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서 결국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멸망의 길로 가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천국 갑니까?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가고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뭡니까? 교회 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파보다도 더 구원파적인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파보다도 더 심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교회 나가고 나는 이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온갖 나쁜 짓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8번을 계속 앞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유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